예, 중동의 한낮은 굉장히 뜨겁죠, 낮이. 예. 날이 뜨거운 그런 대낮에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시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꼽히는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까지 모두 사랑하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살이 넘은 때에 톨스토이가 삶의 깊은 성찰이 담긴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을 출간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이며,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답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제각각 자신의 주장을 펼쳤지만은 왕은 그 어떤 의견에도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다가 왕이 박고랑을 메고 있는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한 현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분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날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사랑과 선을 행하라. 여러분들 굉장히 참 톨스토이가 단편을 통해서 인생에 깊은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한 것 같아요. 뜨거운 대낮, 자기 장막문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가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므레는 원래 아모리 사람의 이름입니다. 헤브론 근처 상수리 나무 숲도 이 마므레의 소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롯과 더불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그들의 재산들이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롯과 함께 그곳에서 살기가 힘이 들어서 서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을 향하여서 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고, 후에는 그 근처에 있는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하여서 자신의 일족의 가족들의 장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은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가 그곳에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 장지가 있고, 이 본문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까?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째로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즉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였고 몸을 땅에 굽혀서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 5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영성이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은 부지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를 대접한 이가 아브라함이죠. 부지중에 알지 못한 중에 천사들을 대접을 하게 된 겁니다. 알고서 다 알고 그렇게 대접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최선을 다하여서 영접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손님을 대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그네를 수고하고 지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은 자손들의 번성을 기원을 하면서 자신의 나이 99세 때에 할례를 합니다. 나이 99세 때에 할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참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생각도 들기를 합니다. 99세 때에 그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잘라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99세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비롯하여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은 열국의
아비로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을 그것의 본을 보여준 그런 것이죠. 자신의 후손에게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참 믿음의 조상답죠. 하나님의 말씀,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서 믿음의 조상답게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마음의 결단은 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자를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실 때에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자신을 낮추셔서 나그네의 모습,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그네는 결핍 많은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지친 나그네의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나그네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지극히 작은 나그네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알고 대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은 그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그 나그네를 부르는 호칭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 주여, 나그네를 내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의 호칭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죠. 남편을 향해서도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상대방을 높여서 부를 때에 내 주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그네에게 대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잘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며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갈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에 동의하에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보니까 예사의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6절 8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갔어. 급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나그네의 필요를 속히 나그네의 그 걸음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속히 고운가루 3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급히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였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놓고 그리고 나무 아래 모셔 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습니다. 손님 대접을 위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죠. 말로만 좀 상쾌하게 하고 힘을 얻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때로는 말은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우리가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을 때가 많죠. 고운 가루 한 스아만 반죽하여서 떡을 만들어도 세상에 세 사람이 충분히 먹고 남는 양인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풍성하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6배의 고운 가루, 곡식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최상급 품질의 고기를 준비하여서 대접을 하였습니다. 엉긴 젖과 우유, 최상의 유제품 요구르트와 치즈 등을 준비하여서 대접한 겁니다. 작은 애를 대접하는데 최선을 기울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 대하듯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대할 때에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음식을 준비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서 나그네 일행이 식사하는 중에 수발을 듭니다. 옆에 서서 식탁 옆에 서서 식사 시중을 드는 것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이 하는 일이죠. 종의 임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그렇게 종으로 섬긴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랑과 섬김의 일을 감당을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막 떡 흘리는 것이 아니고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공치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되 여러분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익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그런 일을 행할까? 주님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한금률에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한금률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하여서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충실한 청지기, 선지자, 그리고 중보자로 인정하시고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극진하게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등한히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건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고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또 만지심이 필요하고 문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이지요. 여러분들 야곱을 아시지요? 형 에스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했다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그때 형 에스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 야곱이 형 에스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첨하죠. 극진하게 형 에스를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에스에게 후한 예물을 바칩니다. 그 까닭을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8절에 보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그렇게 극진하게 최상의 대우를 에스에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서 하나님을 푸대접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한금률을 교훈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성경이 이게 성경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당신들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게.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전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면 말씀에 안 맞죠.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공공 건물에 이 문구를 딱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 벽에다가 금으로 이 구절을 새겼습니다. 금으로. 그래서 이것을 한금률이다.
여기서 황금률이 유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 과연 내 자신은 그것에서 자유로운가, 자유로운 사람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조선의 선조 시대 때에 명의 허준이 아직 명의가 되기 전에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고 그래서 학업에만 몰두할 수가 없어서 약국을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루한 노인 한 분이 찾아와서 약국 한 모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약국은 비좁았습니다. 그런데 허두는 조금도 실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갈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허두는 그 노인을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산모가 쓰러져서 죽게 되었다고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허두는 당황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곽향전기산을 지어주라, 그렇게 처방을 내려서 그대로 했더니 그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당대의 명의였고 자신의 어수를 전수시킬 사람을 찾던 중에 허준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정말 그럴까요? 역대하 16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찾으시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으로 섬기고 세우는 그 일, 여러분들 참 귀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21장입니다.